요한복음 18장 28절부터입니다. 28절 말씀 보면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지금 안나스에게 가서 24절 보면은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냈다. 안나스에게 가서 신문을 당하고 그리고 가야바 현재 대제사장에게 보내줬어요. 그런데 가야바가 간정으로 지금 끌고 갔다라고 바로 나오는 것은 가야바에서 신문 받고 하는 내용은 나와 있지가 않아요. 요한복음에서는 음, 좀 영적인 말씀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좀 생략할 것들을 좀 생략하고 이제 공간복음, 마태마가, 누가복음은 있었던 그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했기 때문에 그런 사실 중심으로 했지만 요한복음은 좀 영적인 의미를 담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왜 이 땅에 오셔야 되는지 이런 예수님에 대해서 새로운 관점으로 새로운 게 아니라 영적인 관점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은 조금 삭제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누가복음에서 잠깐 보면 누가복음 제가 읽어드릴게요. 23장 1절 2절에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해요. 그러니까는 가야바 그 대제사장 거기서 신문 받은 내용인 거죠. 그래서 이제 고발할 내용을 가지고 가는데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황제에게 로마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였다. 이것은 이제 거짓말이죠.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라. 그래서 이제 그 죄가 이것이 있으니 그러니 그를 사형시켜 달라고. 그래서 지금 이 로마 총독에게로 관정으로 끌고 간 것입니다. 자칭 왕 스스로 왕이다 그러고 그리스도 메시아다 했다 하면서 그것이 이제 핵심 고발 내용이죠. 그래서 28절에 다시 보니까 이제 이런 신문을 가야바 대사장에게 받고 이제 관적 그 총독이 있는 로마 총독이 있는 이제 관정으로 끌고 갑니다. 그때가 이제 밤새 신문을 당했기 때문에 새벽인 거예요. 그들이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해서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였다. 이 유대인들은 유월절이 이제 유월절이기 때문에 유월절 정말 그 예배를 온전히 거룩함으로 드리고자 그래서 관정 로마 총독이 있는 그 관정에는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유월절 잔치는 1년에 한 번 하는 유월절 잔치 이때가 무엇이냐 애굽에서 노예로 있을 때에 그때 어린 양 피를 가지고 문설주에 바른 그 집은 그 재앙이 임하지 않았죠. 그래서 그 사건을 통해서 이제 출애굽할 수 있는 은혜가 생긴 거예요. 이것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 이제 구원 어린 양 희생의 피로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실제적으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실 것을 예표하며 날마다 잔치를 한 거예요. 날마다가 아니라 1년에 한 번이 유월절 때 정말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 예배를 꼭 제사를 드려라 했던 것은 너희만 지금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온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게 될 거야. 이것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다리고 예표하며 그리고 구원의 감사를 드리는 예배인데 우리는 항상 나 중심이잖아요. 뭐든지 나 중심으로 해석을 하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이 유대인들 우리는 선민이야. 우리는 달라. 너희들은 하나님도 모르는 정말 개 같은 그러한 인생들이지 하면서 이방인들을 개추고 팝니다. 그래서 지금 이방인의 그 관정 그 거기는 로마 총독이 지금 집무하는 그곳에 안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거룩하고 또 그렇지 않으면 또 종교 의식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고 우리는 거룩한 그 유월절 예배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를요 구원시켜 주셨어요. 우리는 선민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는 그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유월절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나 중심으로 해석하면 하나님의 뜻은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좀 내려놔야 되는데 내 중심으로 살아가니 우리가 거룩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침례 요한을 먼저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길을 예비하는 자로 세우셔서 그가 뭐라고 고백하냐, 예수님을 딱 봤을 때에 요한복음 1장 29절. 그래서 서론과 결론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뭐 본론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1장이 정말 중요해요. 1장이.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고 선포합니다. 영안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오시는 주인공인데, 그런데 그 예수를 죽여서 누가요? 기득권 세력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죽여서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의 책값을 치르시는 일에 앞장서는 악의 도구로 사용되는 거예요. 내 의가 충만하고 내 기득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자 한다면, 내 죄를 전혀 보지 못한다면, 나는 의롭고 나는 거룩한 자라고, 그래서 너무 거룩해야 되기 때문에 간정에 예수님만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빨리 판결해서 사형 선고 내려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자이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갈 수도 없어. 주님이 그 죄를 담당하기 위해 오셨는데, 여러분과 제가 내 죄를 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의인이고요, 날마다 너가 잘못했다 그러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은 전혀 알지도 못하고 그저 이 세상 나라밖에는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주님이 오신 목적은 이름이 예수예요. 예수. 그리고 임마누엘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래니, 임마누엘이 되실래니 어떻게 해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가 없다고 생각해요, 자꾸. 왜냐하면 내가 옳기 때문에, 내 생각이 옳기 때문에 죄가 없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말씀으로 나를 비춰야 되는데 나를 내려놓지 않으니까 나는 의인이고 나는 또 올바르고, 너희들이 들려서 예수까지 죄인이고 괴수라고 해가지고 정말 십자가 형틀에 매달리는 것입니다. 매달게 하는 것이요, 이 종교 지도자들,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자기네들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죄가 안 보인다는 거는요, 정말 이거는 불쌍한 거예요. 사실 다시 말하면 교만한 거죠.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기도해서 내 죄가 보여지게 해달라고. 이 교만한 자가 정말 아담의 산다로부터 난 이 교만이 완전히 부셔져서, 그래서 정말 겸손한 주님처럼 죄가 없으신 분이 인류의 죄를 짊어질 수 있는 이러한 겸손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야지 가정이 살아납니다. 다 가정 안에서 내가 옳다고 주장하면 날마다 싸우는 거예요. 날마다 분열인 거예요. 그러나 가정 안에서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정말 겸손한 자리에 내려올 때에 주님처럼 그 가정에 구원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죄를 우리가 담당해 주는 거예요. 악을 행해도 그냥 채찍을 맞아도 죄가 없으신 주님이 다 맞으시는 거예요. 막 살점이 다 찢겨 나가고 하더라도요, 그냥 입을 다무는 거예요. 모르니 어떡하겠어요. 자기가 옳다고 저게 채찍질을 해대니 어떡하겠냐고요. 같이 싸우면은 끝인 거예요. 그냥 주님은 죽으러 오신 거예요. 그 우리가 이 땅에서 나를 내려놓고 주님이 왕이 되는 삶이요, 내가 죽는 삶이라고요. 내가 그냥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 힘든 거예요. 그래서 좁은 길이 돼서 다 싫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의인의 높은 자리에서 나는 살겠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요, 왕이 누구냐를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 예수님이. 그래서 이들이 고발하는 게요, 자칭 왕이라 그런다. 그리고 자기가 구원자라 그래, 메시아라 그래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은 왕으로 오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누가 왕이냐, 우리 집에서 누가 왕이냐, 서로 다 왕인 거예요.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거. 그러면은 이제 마귀의 밥이 되는 거고요. 내가 겸손히 내려오고 주님처럼 악을 행해도 입을 다물고 그냥 용서하고 또 사랑하고 또 밟아주고 이런 삶을 살아갈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주님이 왕이 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때부터 그냥 말씀으로 통치를 받으니 그곳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런 복의, 정말 천국의 삶을 살고 살아가는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29절 보니까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요. 아니 지금 자기가 총독이거든요. 총독이고 여기 정말 식민지인데, 그런데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그래서 지금 28절부터 해갖고 19장 16절까지가 예수님 이제 사형 선고를 내리는 장면이거든요.
그런데 이 총독이 왔다 갔다 이게 관정으로 안 들어오니까 이 유대인들이 지금 안 들어오니까 그 뭐 물어봐야 되는데 물어볼 수도 없으니까 총독이 왔다 갔다 7번을 해. 왔다 갔다. 왜 그래요? 비유 맞히는 거예요. 지금 유월절이 가장 큰 명절이기 때문에 다른 데서 살고 있든 다른 나라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도 막 몰려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시켜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런데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모르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이 그냥 그림책이고 아무것도 나랑 상관없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요 그냥 글씨예요. 글씨. 아무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내자. 이 사는 게 중요한 건데 글씨로 있어요. 그리고 내 뜻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어떻게 바꿔야 될지 저도 고민인 거예요. 성도님들은 살아내기 싫다고 하니까. 왜 내가 죽어야 돼요? 왜 내가 옳은데 내가 왜 참아야 돼요? 싫다는 거예요. 구원 때문에 하라고. 구원 때문에. 그런데 지옥을 가든지 말든지 관심 없어요. 다 관심 없대요. 정확하게는 천국에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 세상이 다인 것처럼 마귀한테 속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만 주님도 안타깝지만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오셨지만 저도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진리가 정말 성령께서 이 진리의 말씀이 심령에 막 훅훅 집어넣어 주세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한 귀로 듣고 샥 빠져나가지 않고 정말 심령에 새겨지게 해달라고. 제 기도는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주님의 왕이 되게 해달라고. 그것이 거듭난 자의 삶입니다. 그래 지금 빌라도도요 비유 맞히는 거예요. 자기의 기득권, 이 지금 총독의 자리 이것을 지키고 싶어가지고 밀란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그러면은 또 로마에서 또 다시 쫓겨나게 되고 다시 소환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총독이 그냥 그 유대인들 비유 맞추려고 그래갖고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요 내가 이 자리 지키겠다고 이 세상에 이 자리를 지키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요 비유를 맞히는 거예요. 빌라도가 밖에 나가서 물어봐요. 그들에게 말하되 고발한 이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게 악을 행했기 때문에 넘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빨리 사형 선고해 주세요 라는 얘기인 거예요. 우리가 이미 다 재판했어요. 지금 대제사장, 전제사장, 현재 대제사장 다 해서 신문에서 다 지금 고발했으니 그대로 빨리 사형 선고해 주세요. 그때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해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사실 사람을요 죽였어요. 스데반도 죽이고요. 그리고 막 돌로 쳐서 죽이고 하잖아요. 그러는데 지금 이렇게 살살 그냥 그렇게 죽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돌 쳐서 죽이고 싶지 않고요. 정말 만천하에 알리고 싶은 거예요. 이거 가짜 유대인의 왕도 아닌데 이게 왕이라고 하고 메시아도 아닌데 메시아로 했다고 해서 온 세상에 만천하에 정말 유대 땅에 다 알리고 싶은 거예요. 그냥 돌로 쳐서 그냥 죽이고 없앨 수도 있는데 그래서 자기네들 죽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러니까는 로마법에 의해서 십자가 처형을 해서 매달아 달라는 거예요. 그냥 누구나 다 할 수 있게. 그래서 악한 거죠. 정말 악한 거예요. 주님은요 죄를 덮어주고 마지막 순간에 발 씻어주잖아요. 나는 너희가 어떤 죄를 졌어도 가룟 유다가 주님을 팔아먹어도 발을 씻어주잖아요. 나는 끝까지 사랑할 거야. 끝까지 용서할 거야. 우리가 주님이 안에 계신 우리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내가 죽고 주님이 그렇게 나를 다스리니까 끝까지 용서하고 끝까지 사랑하게. 근데 내가 주인 되면 할 수 없지. 나한테 이렇게 악을 행했는데 내가 어떻게 참아. 내가 주인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의 자리를 내려오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됩니다. 아멘.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의 삶인데 지금 이렇게 악을 행하는 거예요. 32절에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르쳐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모든 것을 다 아시잖아요. 우리 하나님. 그래서 구약에서 말씀을 다 기록된 말씀은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죽고 예수님이 오실 것을 계속해서 예표하고 있죠. 이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말씀을 주셨어요. 모세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이 민수기 21장 9절 말씀을 인용하셔서
요한복음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지금 광야에서 출애굽해서 애굽에서 노예로 있는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가정이 민수기잖아요. 그런데 그때에 그냥 이제 조금만 참으면 돼요. 그러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그 나라에서 하나님의 왕이 되어 다스리겠다고 그래서 출애굽을 시켜줬는데, 근데 광야가 어렵죠. 물도 없고 먹을 것도 마땅하지 않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다 만나라 이런 걸 통해서 다 먹이셨어요. 그러니까요, 그냥 늘 원망불평이 일인 거예요. 원망불평.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뱀이 다 하나님 보호하시다가 보호를 막으니 뱀이 와서 물었어요. 그러니 또 살려달라고 했을 때 이 노뱀, 뱀의 모양으로 높이 달아 매라 해서, 그래서 그 노뱀을 보면은 그 뱀에게 물린 자들이 살았잖아요. 이것을 이제 인용하시면서 구약에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여정 가운데 날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지긋지긋한 거예요. 그만하면 물 없다고 난리 치면은 판석에서 물 내시고, 먹을 거 없다 그러면은요 고기 먹고 싶다는 며칠하게 보내주시고 다 해주실 건데 그 잠깐을 못 참아서 그냥 원망 불평을 하는. 그래서 너희 죄를 좀 봐라, 제발 너희 죄를. 그래서 노뱀을 갖다가 매단 거잖아요. 뱀을 갖다 매다른 거예요. 자기 죄를 보는 자가 이제 구원을 받게 될 거야. 예수님이 높이 틀릴 것을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죄를 보지 못한다면 그러면 날마다 원망 불평하는 거예요. 너가 나를 힘들게 하는 거야. 아니요, 마귀가 힘들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뱀이 와서 물잖아요. 그때는 실제로 물었어요. 이 뱀이요 뭐예요? 아담을 통해서 아담도 유혹해 버렸잖아요. 뱀이 와가지고. 이것은 마귀를 얘기해요. 마귀가요 끊임없이 나를 무는 거예요. 그런데 너 때문이라고 속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을 괴롭히는 거지 사람이 괴롭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내가 내 죄를 보고 회개하면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냥 기쁘게 사는 거예요.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히면서 사는 거예요. 지금 마귀가 여러분을 물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귀랑 싸우라고 주님이 저에게도 마귀 만만하게 보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 너희 힘으로 마귀도 무찌를 수 없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와 싸우고 그 다음에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라 하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절대 하루를요 온전히 살 수도 없어요. 마귀가요 또 여러분요 또 유혹하고요 또 원망 불평하라고요 들쑤시면요, 마귀에게는 아멘을 너무 잘해. 그래, 원망할 게 너무 많어. 그래서 막 원망 불평하고 미워하고 막 이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가족도 미워하고 부모도 미워하고 자녀도 미워하고 그냥 다 미워. 그냥 요즘 대통령 미워하고 또 무슨 여당 야당 갈라지면서 서로 미워하고 그냥 눈만 뜨면 미운 사람 천지잖아요. 그러잖아요. 정말 안 그래요? 눈만 뜨면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천지잖아요. 아주 천지야 천지. 근데 뭐 나는 내 마음에 듭니까? 나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 나의 교만을 회개하고 그냥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원망 불평하면 답이 없어요. 여러분 속지 마시고, 그러면 그 다음부터 이제 마귀가 이제 계속 물어가니 그냥 고통과 아픔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나라 천국, 그래서 가나안 땅 앞에까지 가잖아요. 그래서 들어가자고. 그런데요 못 들어가겠대요. 가나안 땅, 나는 애굽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는요 우리들의 삶의 여정을요 축약판으로 그려놓은 거예요. 그런데 바로 가나안 땅 앞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앞에 가서도 못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최고로 믿음이 좋은 12명 정탐꾼이 갔는데요 딱 2명만, 여수하고 갈렙만 들어가자고 하고 나머지 10명은요 못 들어간다 그랬어요. 여러분, 12명의 믿음이 어마어마한 좋은 사람들 대표로 나간 거예요. 그런데 어마어마한 믿음이 좋아 보여도 현실 속에서는요 거기 거인이어서 안 돼, 우리는 안 돼, 그저 내가 주인 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어.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 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못 들어가겠다고. 그랬더니 백성은요 가서 보지도 않고서는 2명이 보고 들어갈 수 있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기 때문에 우리는 들어갈 수 있어.
물론 거기 거인도 있고 다 있어. 그렇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까? 하나님이 주인 되니까 들어갈 수 있어. 라는 믿음의 고백하지만 10명은요. 우리 못해 죽는다. 우리 자녀 다 죽을 거야. 그러니까 백성들이 밤새 통곡하고요. 애굽 가자고. 저 모세 없애버리자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니 우리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리더를 세워서 애굽 가자고. 여러분 끊임없이 애굽 가자고 얘기해요. 세상 나라에서 한 자리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애굽에서요. 내가 한 자리 한 사람들은요. 안 나왔을 거예요. 노예로 있었을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40년 동안 자녀들과 함께 광야에서요. 다 죽을 때까지 기다려요. 그들을 데리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자녀들도 40년 동안요. 그냥 광야에서 고단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이 마지막 순간에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예수 십자가 지고 갈 때에 막 여인들이 쫓아오면서 우니까 나 위해서 울지 마. 너와 자녀를 위해서 울어. 너가 정신 못 차리면 너희 자녀들은 다 끝나는 거야. 여러분 저는 정말 그게 제일 걱정스러워요. 여러분이 어른이잖아요. 어른이어서 내가 선택해. 안 가든지 말든지 뭐 내 뜻대로 살겠다고. 여러분의 자녀가 저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교회 학교가 제일 중요해요 지금. 그래서 정말 유치부, 우리 초등부, 우리 학생부, 정말 청년도 힘들어요. 이제 성인 되어갖고 말 절대 안 들어요. 돈 벌면 이제 그때는 완전히 말 안 듣고요. 그러니 어렸을 때 그때 끝나면 그때 믿음 들어가지 않으면요 소용없는데요. 다 학원으로만 보내고 교회 안 오잖아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하나도 안 나오잖아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잠깐 와서는요 밤새도록 게임하다 와갖고요 그냥 눈이 반 감겨갖고요 해롱해롱하고 앉아갖고 이러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 들어가요. 저녁 때 부모가 밤에 일찍 자야죠. 토요일 날에 일찍 자야지. 그것도 안 하고 그냥 밤에 늦게까지 이들 같이 놀고 막 이러고 애들 핸드폰 다 뺏어야죠. 어렸을 때부터 해서 주일날은 거룩하게 예배 드리는 거야. 훈련시켜야 되는데 하나도 훈련시키지 않잖아요. 말씀의 훈련은. 이제 다 애굽 나라에서 한 자리, 세상에서 한 자리 다 하면은요 주님 없이 잘 살거든요. 그냥 세상 나라에서 끝나는 거예요. 저는 막 이게 너무 안타까워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주님이 그래서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이제 주님이 왕이 되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애굽 나라에서 정말 잘 나간다고 좋아할 거 하나도 없어요. 잘 나가면 잘 나갈수록 하나님의 나라는요 관심 없어요. 여러분 정말 깨닫고 통곡하고 정말 가슴을 찢는 기도를 날마다 하고 바르게 왕이 되는 나라를 부모님들이 먼저 세우셔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요 우리도 형제가 3명인데요 부모님이 똑같이 양육했어요. 똑같이. 저만 믿음이 좋아졌어요. 왜요? 저는 감사하게 일찍 결혼을 했는데요 너무 고생을 한 거예요. 결혼을 일찍 해가지고. 언니 오빠는 그냥 나름대로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잘 자기 힘으로 열심히 잘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일찍 결혼해가지고 그냥 뭐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 뜻대로 전혀 안 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집에서만 기도만 한 거예요. 기도만 한 거예요. 고난이 저를 살린 거예요 사실. 여러분이 집에서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은 또 이 가장으로서 건의가 있으셔가지고요. 그냥 여자가 밖에 나가서 돈 버는 것은 또 용납할 수가 없어요. 내가 벌어서 주든지. 제대로 주지도 않으니까. 돈 벌어서 제대로 주지도 못했는데 처음부터 목회한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데 밖에 못 나가게 했어요. 그래갖고 애 키우고 집에만 있으라고. 요즘은 달라졌잖아요. 돈이 우상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요 집에 있으면요 남편들도 싫어해요. 다 나가야 돼. 그래서 전문성 있는 여자랑 결혼하려고 그래요. 돈 버는 여자랑. 근데 애들을 누가 키우냐고요. 이제 끝난 거예요. 양육해야죠 자녀를. 부모가 말씀으로 양육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요 믿음이 좋아진 건 하나밖에 없어요. 일찍 결혼해갖고요 남편은 밖에 나가서 돈도 못 벌게 하고 집에만 있게 하고요. 그러냐 뭐 어떻게 힘들어갖고 날마다 기도하다가 이렇게 믿음이 성장한 줄 믿습니다. 딴 거 하나도 없어요. 언니 오빠는 세상으로 그래도 다 한 자리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해갖고요 다 집 사고 어쩌고저쩌고 하고 다 막 노후 대책 다 하고 저 뭐 어떻게 뭐 기도밖에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기도한 거예요.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내들은 그냥 집에서 좀 기도 좀 하라고 밖에 나가서 일하더라도
그냥 자꾸 승진하려고 하지 말고 웬만큼만 하고 자녀 양육하라고 제가 자꾸 하는데 듣기 싫어하죠. 왜냐하면 애굽 땅에서 나도 멋지게 살고 싶은 거예요. 애굽에서 한 자리 하면은 절대 가나안 땅에는 오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민수기에서는 애굽에 가고 싶다는 거예요. 애굽에 가고 싶다고요. 세상 나라에서 한 자리 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민수기의 말씀인데 똑같은 거예요. 지금 삶이랑 이 말씀은 구약의 말씀, 나는 신약에 살고 그냥 말씀하고 나하고 떨어져 살아서 그렇죠. 이 모든 말씀이 현재 나에게 적용되는 말씀이고 이 말씀대로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뭐 애굽을 왜 좋아해? 가나안 땅 하나님의 왕이 되는 나라를 지금 세우시겠다는데 하나님을 만만히 보는 거죠. 만만히. 하나님이 누군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32절에 이제 하나님이 높이 달릴 것이라고, 예수님이 높이 달릴 것을 구약에서부터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 죄를 보고 날마다 회개하여서 주님이 왕이 되는 나라를 세워야 된다라는 것을 예표한 것처럼 내가 십자가에 달릴 것이다, 이것을 응하게 하신 것이다 말씀하시고요. 그러니까 성경을 안 읽기 때문에 그냥 막연한 막 신화같이, 하나님을 신화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표했는데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구약도 알아야 돼요. 33절에 이에 빌라도가 다시 또 간정 안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게 고발한 내용이니까 유대인의 왕이냐 고발했기 때문에 또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너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이거 이제 물어보는 거야. 너 이거 스스로,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 총독에게, 빌라도에게 너가 스스로 나한테 물어보는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너에게 한 말이냐,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뭐 이런 거죠. 이게 지금 왕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는 거야. 이거는요 요한복음에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요한복음을 읽고 나서요 정확히 영안이 열렸어요. 물론 모든 말씀이 다 중요한데 요한복음, 예수님이 누구신가, 에고 에이미, 나는 존재한다, 나는 누구누구이다, 요한복음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이 여러분이 딱 뚫리면은 영안이 확 열려져요. 그 전에는요 뭐가 뭔지 잘 모르시는데 요한복음을 끊임없이 읽고 하나님 알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35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지금 내가 유대인이냐, 나는 지금 로마 사람인데 너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너 무엇했기 때문에 이렇게 너 넘기냐, 니네 백성이. 누가 넘겨요? 대제사장이 넘기는 거예요. 가장 교만한 자가. 여러분, 너무 내가 의롭다고 하는 자가요 늘 정죄하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하는 사람이 늘 정죄하는 거예요. 이게 교만한 거죠. 옳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너 나라 사람들이 한 거야. 너 나라. 누가 박해요? 믿는 자들이 박해요. 여러분, 믿는 자가 박해 제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3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운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내 나라가 아닌 거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너가 왕이 아니냐? 지금 주님은 영적으로 얘기하는데 계속 육적으로 받아요. 우리가 아무리 영의 설교를 제가 해도요 육으로 받는 거예요. 영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너가 그럼 왕이 아니란 거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야. 내가 왕으로 왔어.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왕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예요.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완전히 영접한 자는 주님이 왕이 되어서 이제 이 진리가 알아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이러되 진리가 무엇이냐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자고 예수님을 모르니까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진리를 모르니 그냥 세상 나라, 애굽 나라, 이 세상에서 한 자리 하고 싶고 이 세상 나라에서 잘 살고 싶고 여기에 그냥 빠져 있는 거예요. 주님을 딱 영접하고 주님이 왕이 되면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왕이 돼야 돼요. 내가 왕이 되면 아직 세상 나라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나라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그래서 라오스에 있는 우리 요번에 라우죠. 그 사역자들은요 그냥 말씀을 며칠 동안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그냥 밤 11시까지 눈을 뒤집어 까면서도요 나중에는 막 성령 충만해가지고 그들은
시간을 내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 빨리 지금 농사 지러 가는데 지금 농사철이어가지고 뭐 빨리 씨앗을 뿌려야 된대요. 막 너무 급하다고 막 그러는데도 오는 거예요. 그냥 세상 나라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제가 너무나 막 어렵고 힘드니까 하나님만 붙잡은 것처럼, 그래도 제가 막 리더들에게 그냥 하나님을 붙잡자. 자꾸 세상으로 나가려고 하지 말고. 그런데요, 힘들게 한다고 자꾸 딴 사람들 다 하는데 여기는 너무 세게 한다고. 그리고 막 나가는 거예요. 그냥 교회도 나가고 막 세상으로 나가겠다고. 정말 나는 자녀들 여러분 구원 때문에 그러는 점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세워져야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더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않으면 주님이 오시고 내가 하나님 와라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때는요 뭐 끝이에요. 한 번만 봐주세요가 없는 거예요. 내 인생을 오늘도 보장할 수가 없기에 저는 막 마음이 급한 거예요. 그러니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를 몰라요. 주님이 왕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왕의 자리에 여러분이 올라가는 아담의 교만에서부터 정말 완전히 산당 무너지고 주님이 왕이 되는 나라를 세워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에게 또 나가요. 그냥 그 총독 자리에 의지하려고 그냥 자기가 총독인데도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막 비유를 맞추면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러네. 나는 그에게서 아무 데도 찾지 못했어. 죄가 없던데 죄가 없다고 선포합니다. 그런데 죄인이라고요? 선택해 버리잖아요. 왜요? 자기의 기득권, 이 세상 나라의 이 권세를 내려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죄가 없는 것을 알면서도 판결을 해버리는 거예요. 사형시켜라. 그래서 이 빌라도가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욕을 먹고 정말 망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었어요. 자유의지를. 그래서 우리가 선을 선택할 수도 있고 악을 선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시고 세상 나라를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정말 진리인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길 원하느냐? 놓아주고 싶은 거예요. 죄가 없으니. 그러니 내가 특사 사면해주겠다. 유대인의 왕을 내가 그냥 놓아주겠다 했더니 그들이 또 소리를 질러서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유대인의 왕 이 예수가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그를 내보내줘. 그를 예수 말고. 그랬더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 총독이요, 비유를 맞히는 총독이요, 할 수 없이 그래 그럼 알았어 니네가 잡아서 죽여 하고 사형 선고를 내리게 돼서 십자가에 매다는 구약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이제는 노뱀을 바라봐야 돼. 노뱀이 뭐라고요? 내 죄라고요. 내가 왜 물렸어요? 왜 마귀한테 잡혔어요? 내 안에는 탐심, 내가 의인이라고 하는 내 교만함, 이런 것들 때문에 물리는 거예요, 마귀에게. 그래서 내 죄를 보고 회개할 때에 주님은 끝까지 용서해 주셔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고 하나님의 왕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한 사람 한 사람 세우셔서 이제 온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시기를 소원하고 꿈꾸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주님이 주인 되는 나라, 정말 여러분 이거가 싸우십시오. 아니면 민수기 다시 읽어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자녀들이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통 속에 있어요. 여러분의 믿음만큼 자녀들이 성장합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서 주님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자녀들이 어떻게 해요? 세상으로 확 나가버려요. 요즘 얼마나 재미있는 게 휴대폰 안에 다 있어요. 끝나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고통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정신 우리 바짝 차리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왕이 되는 나라를 반드시 세우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온 인류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진리로 오셨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서 이 진리로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끝까지 사랑의 나라, 용서하고 사랑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되게 하라. 그런데 문제는 애굽 땅을 그리워합니다. 애굽에서 한 자리 하고 싶어 합니다. 애굽 사람들처럼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래봤자 그냥 잠깐 이 인생인데 영원한 나라를 주시고 오신 주님을 바라보며
정말 우리 안에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서 주님과 함께 천국을 누리며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애굽 나라를 사모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옳다고 주장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만이 왕이 되고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찬란한 아름다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그래서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